역사는 늘 승리자의 이름만을 밝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문장 뒤편에는 동료를 향해 칼을 겨누고 질투에 잠식되어 무너져가는 인간의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천하를 통일한 새 왕조의 화려한 영웅이 어떻게 자신의 공을 빼앗길까 두려워 군대를 움직여 같은 편 장수를 죽이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공포로 뒤바뀌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왕혼의 출발은 마치 해가 떠오르듯 찬란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 권력의 중심을 향해 열려있는 문, 그리고 누구도 쉽게 흔들지 못할 재능까지. 그는 세상이 정해준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 차가운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한 그의 운명은 사실 누구보다 위태롭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얇은 얼음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시절, 왕혼은 이미 권력의 냄새가 가득한 세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권력자 조상의 곁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언제 서로의 목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권력은 결코 따뜻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죽이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마이가 조상을 기습적으로 제거하며 권력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수도는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조상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되었습니다. 왕혼 역시 그 피바람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참혹한 상황에서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왕창이 사마이와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겨우 면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혼은 며칠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상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명분도 정의도 실력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한 자 옆에 서는 것, 줄을 잘 서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날 밤 왕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를 빛나는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괴물로 만드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왕혼은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마소의 곁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펼쳤습니다. 그의 배경은 완벽했고 그의 판단은 날카로웠으며 그의 입은 언제나 사마소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황제 주변을 지키는 자리에 오르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시에 오른 왕혼은 황제의 숨결까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권력을 느끼고 누구보다 먼저 황제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자리. 그 위태로움 속에서 왕혼은 야망이라는 독을 천천히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었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왕혼의 눈빛 깊은 곳에는 항상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사마염이 황제로 즉위하자 왕혼의 지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 곳곳을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가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주의 흉년 속에서도 백성을 구제해 큰 이름을 얻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자비로움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쌓기 위한 가장 값싼 무기였다는 사실을. 왕혼은 사람들의 고마운 시선 속에서 은근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수 북쪽의 군대를 감독하며
국가의 손익을 분석해 보고하는 일에도 능숙했습니다. 그의 상소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만큼 황제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호는 스스로를 자비로운 신하로 꾸미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릴 기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자비로운 영웅,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칼을 갈며 더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더 넓은 전쟁터로 향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오나라와 맞닿는 예주의 군대를 감독하는 자리였습니다. 왕호는 이곳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적을 베기 전에 겁을 주었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경을 넘어 오나라 병사들의 귓가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왕호는 자신의 명성이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가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폭풍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오나라의 장수 노숙과 설령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기습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먼지는 하늘을 뒤덮었고 함성은 땅을 울렸습니다. 진나라 국경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제대로 창도 들지 못했습니다. 왕혼이 지휘관으로 있는 이 지역은 순식간에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왕혼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병력이었습니다. 왕혼에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군사는 고작 500명뿐이었습니다. 5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10만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세상 누구라도 싸움을 포기하고 후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참모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호는 조용히 흐르는 횟수강을 바라보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미쳤다는 의미도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가 짓는 소름 끼치는 불길한 미소였습니다. 왕호는 단숨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강을 건넌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적이 10만인데 우리가 강을 건넌다고? 그것도 밤에? 그러나 왕호는 단 한 번도 결정을 되돌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를 감싸 소리를 줄이게 했고 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뒤덮인 강 위에서 500명의 병사들은 스스로를 유령이라고 느낄 정도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왕호는 마치 이 전쟁의 신이라도 된 듯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적진의 배후에 스며들었을 때 오나라의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이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 올 것이라고. 왕혼의 명령이 떨어지자 500명의 병사들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불길이 타올랐고 칼날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나라 진영은 단 몇 분 만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 서로를 밟으며 도망쳤습니다. 왕호는 불타는 진영 한가운데서 피 묻은 칼을 잡고 사륙의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습은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왕호는 단순히 오나라 군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던 군량리, 모종, 그리고 배 수백 척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강 건너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왕혼의 그림자는 길고도 거대하게 드리웠습니다. 패배한 오나라 병사들의 공포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혼의 이름은 적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왕혼은 오나라 전선을 총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수춘에 주둔하며 양주의 모든 병력을 손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나라와의 전쟁을 통제하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호는 병사들을 재정비하며 다가올 최후의 전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수도, 그 화려한 도시를 무너뜨리는 날,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가장 굵은 글자로 새겨지리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나라에서도 반격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환성에서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며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선봉을 각계 격파하며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고 적은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점점 지치고 두려워졌습니다. 왕호는 수많은 성을 공략하며 동쪽 전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내려준 듯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황제는 오나라를 공격해 천하를 하나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나라의 사방에서 장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쪽 전선을 맡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이 하나의 먹잇감을 향해 칼을 겨누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왕호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반드시 자신이어야 한다고. 동원된 병력은 무려 2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세가 들판을 가득 메우고 수많은 깃발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자국이 대지를 흔들고 말발굽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왕호는 그 선두에 서서 흘러가는 장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마치 역사라는 이름의 비극을 기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왕혼의 가슴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야망이 그의 심장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전쟁의 결정적 순간을 완성할 인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강을 스칠 때 왕혼의 군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심양과 내양의 여러 성을 파죽지세로 함락시켰습니다. 성문은 쉽게 부서졌고 적들은 그의 군세 앞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왕호는 전장에서 단 하나의 원칙만을 지켰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도망치는 자는 등을 맞고 쓰러졌고 저항하는 자는 즉시 목이 베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공포 그 자체였고 오나라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왕혼의 군대는 마치 멈출 수 없는 폭풍처럼 전진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은 왕혼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나라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오나라의 장수 주흥 등 여러 지휘관이 생포되었습니다. 왕호는 포로가 된 적장들을 자신의 말 앞에 무릎 꿇리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공포와 절망은 왕혼에게 또 다른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는 패배자의 고개가 떨어지는 순간보다 그 눈 속에서 꺼져가는 희망을 바라볼 때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망성을 점령하고 유공이 이끄는 또 다른 오나라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강물은 시체로 가득 차 흐름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나라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고 심지어 싸워보지도 않은 장수들조차 왕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왕호는 싸우기 전에 적의 기세를 꺾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그의 이름만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천하 통일을 향한 마지막 칼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나라 조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승상장제를 비롯한 정예군 3만 명을 왕혼에 맞서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인 각오로 출정했습니다. 왕혼의 군대를 막지 못한다면 오나라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각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혼의 군대와 마주한 순간 그들의 용기는 흔들렸습니다. 왕혼이 만든 공포는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승부는 기울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호는 주중과 합류하여 판교에서 오나라의 주력군을 맞이했습니다. 오나라 병사들은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고 저항했지만 왕혼의 눈에는 그들의 발버둥이 이미 지는 자의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적의 허점을 꿰뚫고 파고들었고
전장은 곧 피로 물들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함성, 비명, 그리고 쓰러지는 몸들이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왕호는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차갑고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최정 예군은 산산이 부서졌고 장제와 심영 등 지휘관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나라가 자랑하던 정예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호는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시체가 산처럼 쌓인 전장을 걸었습니다. 승리의 쾌감이 오르며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자는 자신뿐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에서는 절망이 퍼졌습니다. 수도 건업에서는 모든 이가 패배 소식을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나라 황제 손호는 이미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사람은 바로 왕혼이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주력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이것은 곧 오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왕혼은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자신이며 황제조차도 자신을 가장 큰 공신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왕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칼날처럼 날카로운 또 다른 영웅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은 왕준이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부터 수많은 성을 함락하며 물결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막힘이 없었고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왕혼이 열어놓은 길 위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왕혼의 판교 전투가 끝날 무렵 이미 왕준의 깃발은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왕호는 횡강의 진영을 구축하고 군대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강을 건너 건업을 점령할 수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면 천하통일의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조급하게 움직이다 실수하면 모든 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왕준이라는 이름이 자신보다 앞서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욕망이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왕준의 군대가 무창을 함락시키고 강을 빠르게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속도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왕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무대라 생각했던 전선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왕준의 존재는 그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왕호는 불안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천하통일의 결승선을 앞두고 자신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는 이 거대한 태풍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혼의 참모 하우는 이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적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고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왕혼 장군이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건업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전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호는 공을 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예상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우는 결국 왕혼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전투의 열기 대신 무거운 침묵이 가득한 공간에서 왕혼은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우는 조심스럽지만 절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 하늘이 내린 때입니다. 왕준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을 건너면 싸움도 없이 건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혼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왕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히 일개 참모가 자신의 판단에 훈수를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왕혼을 찌른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하온의 말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바로 왕준. 왕혼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던 불안과 열등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강 북쪽에서 적을 묶어두라는 것이요. 함부로 강을 건너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일이요. 하지만 그 말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혼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다. 왕준 장군은 이미 엄청난 공을 세우며 오는 중입니다. 이런 장수가 여기 도착해서 장군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왕혼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듯한 깊고도 어두운 상처가 드러난 표정이었습니다. 왕혼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하온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하며 외쳤습니다. 충성이란 성공할 것이 분명해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혼은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에는 관기에 가까운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리의 문은 왕혼 자신에 의해 닫혀버렸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질투와 체면 그리고 왕준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는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준의 수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척의 전함이 깃발을 휘날리며 강을 가득 메우고 내려오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왕혼은 강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가운데 왕준의 함대는 마치 하늘이 밀어주는 듯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함대가 자신의 진영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왕혼의 눈에 서린 것은 감탄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전쟁에 다른 영웅이 무단으로 뛰어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왕혼은 서둘러 전령을 보내 왕준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내용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내 진영으로 오라. 먼저 나에게 인사를 올려라. 왕혼은 왕준이 당연히 명령을 따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준은 왕혼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배를 멈추고 왕혼을 찾아간다면 그 즉시 온갖 트집과 견제로 인해 발목이 붙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준은 서신을 읽고 짧게 웃으며 전령에게 말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배를 멈출 수가 없어. 나는 그대로 건업으로 가겠어. 그 말은 핑계였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강바람은 실제로 매우 거세게 불고 있었고 돛을 단 함대는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준의 함대는 왕혼의 진영을 스쳐 지나가며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왕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수천 척의 배는 마치 왕혼의 체면을 찍고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배 위에서 환호하는 왕준의 병사들은 승자의 기세로 가득했고 그들의 환호는 왕혼의 귀를 찢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왕준의 군대는 막힘없이 건업에 도착했습니다. 오나라 황제 손호는 이미 주력군이 왕혼에게 전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결박하고 성문을 열어 항복했습니다. 항복을 받은 사람은 왕혼이 아니라 왕준이었습니다. 이 순간 삼국의 오래된 역사는 끝났고 천하는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왕혼에게 이 소식은 천하 통일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밥상을 눈앞에서 빼앗겼다는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왕혼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막사 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다 해냈는데, 내가 적을 무너뜨렸는데, 그자가 결승선을 지나갔다고 영웅이 된단 말인가. 그의 눈은 혈관이 터질 듯 붉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왕혼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던 불안과 열등감은 이제 완전히 괴물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이 빛나려면 왕준의 존재를 반드시 짓밟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호는 즉시 붓을 들어 조정에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왕준을 죽이기 위한 비난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왕준이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움직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왕준이 반역심을 품고 있다고 과장하며 조정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왕호는 자기 휘하 장수들을 불러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을 정비하라. 우리의 목표는 왕준이다.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누려 했던 것입니다. 왕혼의 질투는 이제 전쟁을 끝내는 칼이 아니라 새로운 피바람을 부르는 관기가 되었습니다. 왕혼의 진영에는 압도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나라와 싸우던 병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칼끝은 같은 진나라 군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우리 편을 공격하라는 것인가?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고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혼의 표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모욕을 되갚아야 한다는 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그 순간 서로 칼을 겨누는 내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혼란은 아마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혼의 관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왕준의 참모 하반이었습니다. 그는 왕준에게 달려가 경고했습니다. 왕혼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와 싸우면 승패를 떠나 우리가 역적으로 몰립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나라의 황제를 그에게 넘기십시오. 그 말은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왕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건업에 도달해 항복을 받아냈는데 이제 그 공을 왕혼에게 넘겨야 한다는 사실은 참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또다시 피바람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손호를 보내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왕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승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호는 왕준의 진영에서 왕혼의 진영으로 옮겨졌습니다. 결박된 채 끌려온 손호를 본 왕혼은 천천히 일어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손호를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이 이 전쟁을 끝낸 유일한 영웅인 것처럼 오만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호는 손호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장수가 만들어낸 성과를 자신의 손에 재배치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완성한 듯한 착각을 스스로에게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왕혼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는 천하통일의 순간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눈 장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왕혼의 마음속에서 왕준을 향한 증오와 질투는 더 깊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끊임없이 왕준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왕준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추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왕준은 여전히 죽여야 할 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호는 조정에도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준이 전리품을 숨겼다. 왕준이 명령을 어겼다. 왕준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의 상소는 대부분 과장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왕혼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영웅이더니 마음은 아이보다 못하구나. 그러나 왕혼은 이런 말들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질투에 잠식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불편한 갈등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정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왕혼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왕준의 공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절묘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나라의 항복은 왕혼이 주력군을 깨뜨리고 수도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이렇게 말하며 왕혼을 가장 큰 공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왕혼은 봉급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언제나 있던 불안과 열등감이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영광은 잠시였고 그의 마음은 끝없는 싸움터였습니다. 왕호는 이후 정동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수양에서 행정을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이던 잔혹함은 사라지고 그는 형벌을 가볍게 하며 공정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패망한 오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귀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어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왕혼의 본성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나라 평정 이후 열린 거대한 연회 자리에서 왕혼은 술기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모인 오나라 출신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자들이 어찌 이렇게 태연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연회장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패배자들의 상처를 지시기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나라 출신 신하 주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처는 왕혼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때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먼저 망한 것은 위였고 그 다음이 오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우리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왕혼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위나라 출신으로 결국 진나라의 편에 서며 자신의 나라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처의 말은 왕혼의 가면을 단숨에 찢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왕혼에게 쏠렸고 왕혼은 말문이 막힌 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던진 비웃음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욕을 맛보았습니다. 연회장에 가득한 침묵 속에서 왕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처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왕혼의 삶 전체를 꿰뚫는 일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지켜보았고 왕혼은 마치 갑옷이 벗겨진 듯한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왕혼은 겉으로는 여전히 권력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파편이 계속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왕혼과 왕준의 갈등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왕혼이 왕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왕준은 그를 맞이하기 전에 집 안곳곳을 수색했습니다. 혹시 자객을 숨겨온 것은 아닌지 혹은 연회 자리에서처럼 모욕을 주러 온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호위병들을 병풍 뒤에 세워둔 채로 왕혼을 맞이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두 영웅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벌벌 떠는 장면은 비극이자 희극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승리로 맺어진 것도 신뢰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질투와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하를 통일한 대장군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왕혼 역시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종염은 매우 총명하고 기계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뜰을 거닐며 자식 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혼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들을 얻었으니 부모로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러나 종염의 대답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닌 당신의 동생과 결혼했다면 저 아이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왕혼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왕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누구보다 강했고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가정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가 평생 숨겨온 콤플렉스, 즉 자신이 진정한 천재가 아니라는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무리 눈부셔도 그는 가정이라는 작은 전쟁터에서는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제의 아들인 태자가 지나치게 어리석었고 대신들은 황제의 동생 사마유를 지지하는 세력과 태자를 지키려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왕호는 사마유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바람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사마유는 제거되었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역시 몰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왕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감지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정치라는 전장에서 그는 살아남는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는 급격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황제 해제는 어리석었고 결국 권력은 희대의 악녀 가난풍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벌어진 것이 팔왕의 난이었습니다. 나라는 다시 전란으로 뒤덮였고 궁궐에서는 매일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왕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반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활보다 방패를 더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대신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풍의 사주를 받은 사마위가 군사를 일으켜 또 하나의 피바람을 일으켰을 때 그의 참모는 왕혼을 끌어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마위는 왕혼의 명망을 이용하면 병사들이 기꺼이 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왕혼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사마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안에 있던 사병 1000명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왕호는 그 어떤 명예보다 목숨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마위는 결국 실패했고 처형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왕혼이 그 수레에 올라탔다면 그는 반역자로 몰려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을 휘두르며 질주하던 장군이 정치의 혼란 앞에서는 한낱 겁에 질린 노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웅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끝없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지만 그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 난세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그는 침대 위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을 행복한 죽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을 짓누르던 불안과 질투가 더 이상 움직일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는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한 남자의 내면에서 벌어진 끝없는 싸움의 종말이었습니다. 왕혼이 떠난 뒤에도 그의 가문은 번영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왕씨 집안은 명문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왕혼을 영웅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부신 업적 뒤에는 타인의 공을 견디지 못했던 집착, 스스로를 갉아먹던 질투, 그리고 영광을 확인받기 위해 아군까지 죽이려 했던 광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괴물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아닐까 하고, 왕혼의 삶을 뒤흔든 것은 검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누구보다 담대했고 적을 격파할 때마다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가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잠식되었고 그 두려움은 곧 적대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왕혼이 평생 겪은 전쟁은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치열하게 펼쳐진 전투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승리의 함성을 들을 때에도 늘 조용한 불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향해 칼을 겨눌 때도 그는 자신의 등을 향한 그림자를 먼저 의식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그림자를 적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그 그림자는 언제나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했고, 질투했고, 때로는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방식이자 동시에 그를 파멸시킨 독이었습니다. 왕혼이 남긴 기록 속에는 수많은 승리와 화려한 공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 사이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 뒤에 가려진 욕망, 공을 지키려는 집착,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면 아군을 향해서도 칼을 겨눌 수 있던 위험한 본성. 그는 영웅과 괴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내면의 대가를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그를 조금씩 잠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왕혼은 천하를 통일한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나라의 주력군을 무너뜨릴 때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하다고 느꼈지만 왕준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한 번이 승리로 세상을 얻은 듯 했지만 단 한 번이 굴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왕혼에게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외부의 장수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열등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왕혼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한 힘이었습니다. 질투는 그를 움직였고, 그를 전장으로 내몰았고,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투가 그를 끝없이 소모시켰습니다. 그는 영광의 중심에서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패배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자신 속의 괴물은 끝내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괴물은 결국 그와 평생을 함께한 그림자였습니다. 왕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영웅이란 무엇인가? 화려한 승리와 공적을 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 속의 어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일까요? 왕혼은 첫 번째 의미에서는 분명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에서는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불행했고 승리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웅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차가운 거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왕혼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 남아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지혜로운 장군이라 칭송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아군을 겨냥한 괴물이라 비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찬란한 승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감정과 심리적 흔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의 칼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쥔 손의 떨림을 봐야 합니다. 왕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군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서늘한 탐구입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 타인과의 비교, 끝없는 불안, 인정받고 싶은 갈증. 왕혼은 이 모든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내면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공포는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 안의 감정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애는 그 사실을 강렬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왕혼의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빛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가? 왕혼은 천하를 얻었음에도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 있는지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그의 생애를 잠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흔들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피로 쓰인 역사의 이면에서 인간의 어둠을 추적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승리가 항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도 고통과 불안이 숨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에 묻힌 차갑고 섬뜩한 진실들을 계속 파헤칠 예정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역사의 그림자는 길고 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